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을 베푸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거 아니에요. 사무엘상과 계시록의 심판, 이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괴가 기럇여아림으로 가요. 블레셋 땅에 있었던 괴가 베스메스로 올라왔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20년 동안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이건 바람직하죠.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참 인생에서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들이 간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해서 싸우잖아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가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이방신, 우리에게는 이방신이 없으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오직 주님만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고요. 그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건져낸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이목을 어디다 이끌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우상이 있는가? 우상을 제해야 돼요.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뭘 할 것인가? 이 뒤에 쭉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사무엘이 기도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기 물을 길어 부었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슬프면 뭐가 나오죠? 눈물이 나오죠. 눈물 나오는 것처럼 물을 부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심정을 다 토로하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반대로 여호와께 물을 길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가지고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날 종일 금식해가지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회개하는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뭘 섬겨서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방신들을 제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회개하는 것이 두 번째로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거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연락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맞지만 그러나 이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 완벽하려면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양쪽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 백성을 치려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부흥을 갖고 우상 숭배하던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심정을 토로하고 회개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어려운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물고 뜯죠.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부르짖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큰 소리를 하나님께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요 어떻게 이것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일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100개.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래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뭘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떤 번제를 드려요? 완전한 번제를 드려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저 번제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거 찾아야 돼요. 이런 거. 번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방신을 제하고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살아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내가 남을 도왔으니까 아니라고요. 뭐가 있어서 그런다고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 기도 응답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게 하셨다고요? 우레요, 우레. 우레가 뭔데요? 번개하고 천둥하고 비가 내리는 것을 우레가 내렸다라고 얘기해요. 우레를 바라게 하셨다고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레를 바라게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우레를 내리셨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이르러 옵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무엘상에는 보면 이런 역사가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번개와 음성과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이런 역사가 사무엘상에 지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음성인데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음성이 나잖아요. 큰 소리로 외치니까 땅이 울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런 음성이 있어요. 노아 홍수 당시에도 땅이 터지고 그 지진이 났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비를 다른 형태로 내리면 우박이 돼요. 눈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번개가 치고 뇌성들이 울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왔던 그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예요. 거기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십자가밖에 없지만 사무엘상에도 그런 역사들이 나온다고요. 여호와의 귀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던 이야기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친 역사가 두 번째로 있는 역사예요. 세 번째는 이게 사무엘상 7장인데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뒤에 그 내용은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누가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셔요. 여러분들에게 왕이 누구십니까?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왕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을 섬기실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주어서 대속물로 주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우리에게요 하나님 말고 왕이 있으면 그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물론 하나님만 절대자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한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기 때문에 그날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만약에 이게 우레하고 번개, 내성, 지진 이런 거 하고 만약에 비 대신에 우박을 보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돼요. 비를 맞고 백성들이 다 옷이 젖었겠지만 우박 내렸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박을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우박을 내리지 않고 비로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에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드는 자기 부하하고 같이 블레셋 사람에게 갔어요.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서 갔더니 블레셋 사람 땅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그 다음에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며 이게 땅이 뒤집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판이 일어났는데 땅이 진동하니 땅에 지진이 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역사를 보여준 거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다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해요. 이런 시대가 온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가 제 나이가 한 19살 아니면 20살쯤 됐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온대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데 산속에 들어가면 아카시아가 그때 한참 피었는데 아카시아 꽃 같은 것을 잘 따먹어야 돼.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그럴싸했어요. 그때는 그게 엄청 신기하게 들렸기 때문에 아카시아 꽃잎을 열심히 따먹었던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지금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고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뿐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는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거 표를 받게 하잖아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런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해줬던 분이에요. 계시록에 아주 놀래가지고 살던 분이에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과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의해서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을 가지고 있는 것, 어느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심판의 도구가 훨씬 더 무서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사이비가 뭐냐면 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거를 엄청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이비예요. 왜냐하면 저것은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니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것이 두려운 것인 양 이런 것을 강조를 해가지고 여기에 마치 그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며칠인지 죽이게 하는 요것을 두려워서 떨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런 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 안에 뭐하고요? 번개하고 음성하고 요 물에 외성하고 지진하고 큰 우박이 있더라. 이런 게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사람들이 그 매매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 나오냐고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연과 굴과 자연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얼굴에서 와. 어린 양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매매 못하는 데서 가리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을 받기 전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모든 내용을 잊어버리고 그 매매 좀 못하게 하고 죽인다고 사람 생명이 죽인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제가 늘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모든 주제가 오늘은 계시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의 주력은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먹고 뭘로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총 주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주제고 이렇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우리가 말세에 어떤 일을 당하든 말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든 세상의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라고요? 번제 드리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성경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누구 안에만 있으면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시각이고 사무엘상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어떤 제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닥치든 간에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갈 만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것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승리한다는 이 놀라운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 이야기를 통해 십자가를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서 모든 우상을 제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에서 오는 어떤 제도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